(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고도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지시라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찬송가 맨 뒤에 있는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놔두면 돼요. 어제 이 공사를 다시 다 했는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갖고 왔는데 오늘 단주자도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고 좀 찬송가 212장을 펴셔서 악보를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리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오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전능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 속에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셨고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곳곳에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한국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또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는 믿음의 고백이 각처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 평촌으로 이사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와 또 전도에 힘을 쓰고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정책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완화됨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또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원숭이 두창 또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질병에 대한 소식도 또 들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이 세상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발버둥쳤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너무 오랜 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또 전 세계 경제 상황도 늪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속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많이 깔끔해지고 조금 정리가 더 많이 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요. 또 방송 시설도 좀 바꾼다고 했는데 좀 원활하게 이렇게 하지 못했던 점 죄송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 이렇게 오산에서부터 오산에 계신데 우리 이봉현 집사님 또 황호진 권사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예전에 여기 비산동 레미안 사셨었는데 오산으로 이사하셨다가 또 이렇게 새로 교회에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이양미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주정래 성도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는 두 번째 오늘 오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따라 내일이 또 현충일 공휴일이더라고요. 해서 또 젊은 부부들은 좀 또 이렇게 바람 쐬러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반주자가 못 오셨는데 이 또 방송 시설까지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 죄송하고요. 작년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좀 더 알기 원할 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어떻게 결혼하게 되셨는지 러브 스토리죠. 이런 얘기를 좀 여쭤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정마다 케이스마다 너무 다양한 또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고 또 그 말씀을 여쭐 때 너무 재밌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밝게 변하고 말씀을 아주 잘 하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삭의 그 배우자를 찾는 그 과정 속에 결혼의 문제보다는 거기서 쓰임받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노종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늙은 종,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정말 꼭 이분은 꼭 배우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들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도 있지만 저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분을 저는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자기의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다 포기했었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다가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제 이 아들이 장성을 해서 배우자를 찾는 겁니다. 이제 장가를 보내는 일이 이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마지막 그 단계를 기록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범사에 참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아들을 위해서 같이 살 배우자를 정해주는 일,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던 이 늙은 종을 대표로 이렇게 대사를 보냈더니 미국의
우리나라 대표로 대사를 보내듯이 직접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늙은 종을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기 고향 땅에 이 자기 노종이 가서 이삭의 아내감으로 아무리 보기에 좋은 여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여자가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남자를, 이삭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것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로 하여금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며느리감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의 소유 가운데 좋은 것을 막 골라가지고 낙타 10마리에 싣고 주인의 옛 고향을 향해서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거 이제 우물가에 도달을 했는데 거기서 이 늙은 종이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일을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나의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오늘 물 들어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여인이 나한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걸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그 여인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고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마치기 전에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그 우물가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걸었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여인이 아이고 저게 동물도 많이 끌고 왔는데 저 동물에게 내가 물을 줘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고개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나옵니다. 자기의 주인인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와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가 원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그러한 종은 지체 없이 혼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서 그의 아버지와 오라비를 만나러 갑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목적과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분부,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다 아버지와 오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근데 이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이 라반과 부두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다. 이것을 그들의 입에서 오히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사람이 이 결혼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종,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구나, 이걸 들으면서 이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48절 49절을 한번 이 앞에 보시면 48절 4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오늘
그 리브가를 만났는데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의 딸, 당신의 동생 이 리브가를 만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이렇게 되어진 일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리저리 알아보지 않고 곧장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건 거절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의 믿음이 낳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 믿음이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을 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구나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는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놀랍게도 믿음이 없는 사람까지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담대한 결정을 곧장 내릴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일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타난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거기서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 있으면 첫 번째로는 바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른 결정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속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오래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거나 오래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늘 분명하게 된다면 결정도 신속하게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번복하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그 결정을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줄곧 그 결정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늘 이게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늘 알고 있으면 모든 결정들이 신속하고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로 물을 필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리브가가 지금 당신 앞에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데리고 가라. 바로 결정을 해서 허락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오랫동안 혼담이 이렇게 오고 간 것 아닙니다. 결혼의 조건을 두고 이렇게 이런저런 토론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대로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명령할 때 그렇게 했죠.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담대하게 그 혈족 가운데 구하되 네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 오라 라고 했을 때 그 자매가,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신부가 그냥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종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면서 기도했고, 르브가를 만났을 때 기도했고, 또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비굴하지 않게 딱 뭐라고 해요? 가타부타 말씀만 해주십시오. 바로 담대하게 딱 얘기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늘 이게 내 뜻인가, 이게 남의 뜻인가, 이걸 모를 때 우리가 비굴해지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분명하면 당당하게 비굴하지 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자신을 내가 종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도 스스럼 없이 밝힙니다. 쭈뼛쭈뼛 하지 않아요. 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내가 맡은 일은 이겁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가라는 그런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52절 53절입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배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말 딱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라반과 부두엘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절한 게 아니라 땅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낙타를 끌고 왔는데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처녀가 와서 내게 물을 기꺼이 길어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하지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궁금할 때는 이렇게 도전적인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지 않고 그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가지 않아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못 만나게 되면 그게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드온이 있죠. 구약에 나오는 기드온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이 젖게 하고 아니면 땅이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또 얘기해요.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에는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아주 친절하게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구하는 게 내 개인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과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억지로 목표를 하나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요건 주셔야 됩니다. 내가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안 되면 올해 1년 동안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때를 쓰는 기도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이 뜻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침묵하셔요. 이거라도 먼저 알아라 하면서 그냥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이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부정부패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꼭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게 그게 있어야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그러면 내 뜻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으로 돌이키겠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그러면 세상을 알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나를 먼저 알아라. 하나가 되라 그러면 자꾸 갈등하고 분열하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그만두면 돼요. 스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그 뜻을 안 쫓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안 가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 기도하십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이 없고 계속 침묵만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내 뜻을 꺾게 해주십시오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뜻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뜻대로 안 하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정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됩니다. 혼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물 흐르듯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누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이게 절차대로 순순히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해달라. 이게 결혼 제목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54절 56절입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800km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한 열흘쯤 이렇게 고생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먼저 라반이 식사하고 좀 씻고 그 다음에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이랬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먹고 마시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이거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먹는 거예요. 밤이 꽤 깊었겠죠.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자고 나서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을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나를 보내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 이제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직장 다닐 때 출장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사실 일이 끝나고 나면 하루 정도는 쉴 수 있잖아요. 처음 또 와보는 곳이면 누가 이렇게 또 안내도 하죠. 관광도 좀 한번 잠깐 어디 가보라고, 또 쇼핑도 어디 가서 이렇게 여기 뭐가 유명하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 종은 바로 신속하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 봐야 계속 그냥 종인데 뭐 이 승진하는 것도 아닌, 또 내 아내를 찾은 것도 아니고 내 며느리감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은 거고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은 거지 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이 내 일처럼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나는 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쓰면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면 이거 당장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의 이 기쁜 소식을 아는 이 늙은 종은 바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쉬어도 되는데, 집에 가면 또 못 쉴 텐데, 나온 김에 핑계도 대고 여기서 좀 있다 가도 괜찮은데, 또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한 열흘 정도 우리도 우리 딸과 여동생과 이렇게 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좀 이별을 하기 전에 시간을 갖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태도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남의 일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 이 앞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앞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 아이고 이 종들을 이거 어떻게 구해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친구로, 우리의 형제로, 우리를 자매로 생각하셔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시는 것,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주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일이 쉽게 됩니다. 쉬워집니다. 모든 게 쉬워져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모든 게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생활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은혜 받으면 나중에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되고 목사 되는 거, 이걸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형제야,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헛일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떠나서
친구로, 형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즉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이게 정말 우리의 주인 되는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눈치를 봅니까? 아니면 게으른 모습을 보여줍니까? 주눅이 들었습니까? 비굴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부지런하고, 주눅 들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이 내 눈앞에 있건,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있건 집 밖에 있건, 우리가 회사 안에 있던 또 회사 밖에 있건, 가정 안에 있건 가정 밖에 있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 믿음은 누군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리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바른 믿음이야말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비밀, 평생 남의 일을 하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평생 남의 일도 자기 일같이, 평생 세상의 일도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도 기쁜 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은 신부는 종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인 같은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 끝끝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의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서 드러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라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 종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의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흉년도 경험했고, 또 흉년을 경험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전쟁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도 처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 곁에 그림자처럼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지나온 삶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바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면서 자주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충성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늙은 종이란 말은 아브라함 가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충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거쳐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거쳐가는 그 순간에도 늘 아브라함의 곁에서 그의 힘이 되어줬던 사람, 바로 그 늙은 종이었습니다. 한평생 그 삶 속에서 때로는 혈육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족보다도 더 가깝게 신뢰하고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렇게 떠나갔죠. 그때도 아브라함 곁에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위로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종이었습니다. 또 늦게 얻었던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이렇게 광야로 보내놓고 원부인 사라가 볼까봐 이렇게 몰래 마음 아파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마음 아파하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자신이 그 상처 입은 또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치유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마다 이 늙은 종은 그 아픔의 자리를 메워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오래 일을 맡기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어디를 갈 때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인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은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 종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말은 재주가 뛰어나서 그거 보고 맡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격과 믿음을 보고 일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재주는 한 가지 일밖에 못하지만 인격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재주를 가지고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교회 일은 재능과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일로 인정받기보다는 인격과 신앙을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실 때 그랬습니다. 저 사람 속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가 없다.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재주로, 재능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는 재주와 충성을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충성을 결부시켜서 이해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늙은 종은 사명을 공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늙은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믿고 그 일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귀한 신앙인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함께 충성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복을 주실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명을 공유한 사람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 사명을 공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 종은 주인은 아니었지만 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과 같은 사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나누고 사명을 공유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늙은 나이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어요. 나의 후손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자신이 직접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늙은 종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이 늙은 종, 우리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적으로는 그냥 늙은 종이었지만 사실은 그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였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서로에게 그런 친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제선 내가 그 친구라면 믿을 수 있지. 믿을만 하지. 그 친구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고 그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감사하고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부탁했을 때 이분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이분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야. 이런 서로의 신뢰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정말 이삭의 결혼 문제였을 때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늙은 종이 잘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더 머물다가 천천히 떠나길 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그런 며느리감, 아브라함이 좋아할 며느리감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빨리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 있고 사업체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찾으면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찾으면 찾았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평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보내신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이 조용하게, 그러나 마음은 기쁘고 가득한 감사가 넘치는 주님께서 보내신 종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그런 귀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듣고 그 귀한 소식 빨리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그런 존재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말씀 따라 잘 섬기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옮기게 되었는데,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6월 26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때 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우리 또 교회에서 수요일 날 줌으로 순모임을 했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수요 예배를 낮에 12시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맞춰서 점심에 예배 드리고, 오셨다 가시는 분들 좀 점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김밥이든 빵이든 어떤 걸 좀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12시부터 한 12시 40분, 45분 정도까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는 저녁 9시에, 금요일 저녁 9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줌으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셨던 그런 순모임은 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함께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좀 인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추후에 또 시간과 방법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과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촌으로 또 이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평촌에서 또 낮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9시에 금요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저녁 시간에 또 예배에 참석 못하는 분들이 정말 짬을 내어서라도 또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점심시간에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또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새로운 곳에 와서 또 더욱더 열심히 또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또 코로나 시대에 또 홀로 계신 부모님들의 마음 쓸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또 진로와 결혼과 학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우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과 참된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